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구원의 길을 약속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었지만은 처음의 언약은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가 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아기 예수로 오시기까지, 그때까지 구약의 그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볼 때 사단은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 오실 길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결국 사탄의 그러한 방해와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여자의 후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언약을 성취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성취시키시기 위하여서 뭘 하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요. 하나님 혼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수는 없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가나안 땅,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하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지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에 400년 종살이하는 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질이 400년 동안 각인 뿔이 체질되어진 게 뭐냐면 종살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태어나면서부터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그게 각인 뿔이 체질이 종체질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려고 하는데 그 종체질 때문에 계속해서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앞에까지 데려다 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1절로 23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 성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광야에서 불신앙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틀을 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틀을 깨고 오직 말씀을 따라가고 정말로 순간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여호수아 갈렙은
1세대에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진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 그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은 신약의 역사는 뭘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지금까지의 역사, 구약의 역사는 오로지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신약의 역사는, 그리고 종말 시대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신약의 역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뭐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세상 역사가 흘러가는 방향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오시는 길, 그것을 향하여서 일관되게 흘러왔고요. 지금 이 시대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서, 그 재림은 언제 되어집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어질 때,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이 언약이 성취되어질 때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그 옛 언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죠? 왜냐?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구약의 역사가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일은 뭐냐?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일. 그 일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루어 가고 계시고, 또 이 세상 역사가 그것을 향하여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사건, 우리의 인생의 이유, 목적, 이게 무엇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되냐면은 이 모든 민족, 만민, 땅끝, 렘넌트 살리는 이 사건으로 적용이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리가 되어지십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은 뭘로 해석이 되어지냐면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 다 해석이 되어집니다.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요. 구약 성경에 방주가 뭘 예표합니까? 구원의 방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육신적으로도 풍요한 땅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중심으로 생활을 합니다. 그 언약궤 속에 만나가 든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 이게 또 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적용이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들에게, 살인한 자들에게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살아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죽이지 못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도피성도 결국은 누구를 예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뭘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은 뭘로 해석이 가능하느냐? 그리스도로 다 해석이 가능해요.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은 뭘로 해석을 하고 어디에 방향을 맞춰야 되느냐? 모든 민족, 만민, 땅끝, 렘넌트 살리는 일. 나에게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은 뭘로 해석을 해야 돼요? 세계복음화, 모든 민족 어떤 관계가 있는가? 초대교회가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겁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뭐냐? 사도행전 2장
오직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이 성취되어진 내용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3장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그것은 뭐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게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를 세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다른 민족 삼기 전에 어디에서부터? 교회 안에서부터 7 집사를 제자로 세워가지고 세우는 사건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순교를 당합니다. 스데반 집사님 순교를 당하는데 그 순교를 인하여서 이스라엘 초대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로 싹 흩어집니다.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붙잡고 따라가야 되는데 사마리아 땅끝으로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하여서 그 핍박을 통하여 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성취시키시기 위하여서 사마리아로 흩으시는 사건이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신약 성경은, 신약 시대는 모든 사건을 뭘로 해석을 하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과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과 마태복음 28장 모든 민족, 마가복음 16장 만민에게, 그 다음에 렘넌트 요한복음 21장,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약 성경은 다 해석이 가능해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지역마다 세운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내용들이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종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구약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다 해석이 가능하다면은 신약 시대는 뭘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서, 그 재림은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디 속에 있어야 돼요? 전도와 선교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약의 이 연속 선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건, 내 인생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어디로 정해져야 돼요? 전도와 선교. 그 관점으로 방향을 맞추고 그것을 향하여서 살아가야 되고,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또 내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들도 이런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출애굽 1세대가 태어나면서부터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태어났듯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질서가 뭐냐면은 먹고 살기 위한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죠?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인생 문제 해결 받으려고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으면 여기 나왔을까요? 나름대로 인생에 고민이 있고 사건들이 있고 하다가 보니까 그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를 믿었어요.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속이 되어져요. 교회까지 와가지고도 뭘 위해서 예수를 믿느냐? 사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 모든 일과 모든 축복을 먹고 사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구원받기 전의 틀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한 1세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은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간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애굽의 그 종살이하던 그 틀 속에서 홍해를 만나고, 그러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고요. 그 애굽의 종살이하던 틀 속에서 먹을 물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갔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겠다는 그런 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은 죽어서 천국은 들어갈 수 있을랑가 몰라도 더 중요한 것, 이 땅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축복은 다 빼앗기고 사탄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틀을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틀을 바꿔야 되는데 바꿔야 될 틀들은 사실은 수두룩합니다. 사실 거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그것을 다 말씀드리는 줄 없고 차곡차곡 좀 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우리의 근본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함께 봉독하실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봐야 될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어떤 믿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야 된다. 내가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이미 재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피조물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오늘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 중심의 틀을 오직 예수의 틀로 바꾸는 것. 그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체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인인 그런 체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역사에 압제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압제에서 벗어나서 그 운동한 사람들의 그 표현을 빌리자면은 민중이 주인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렀습니다. 주권을 되찾기 위한 운동이었어요. 5.18 민주화 운동도 그런 운동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엄청난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뭘 만들었느냐?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었어요.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 근데 교회에서는 그 국민이 주인되는 그 주권을 누구에게 돌려드려라?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그래요. 엄청난 역사의 그 투쟁을 통하여서 만들어 놓은 내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 주권을 누구에게 돌려드리라?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내 주권은 내게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이게 지금 교회에서 성경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주인되는 틀을 깨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틀을 깨지를 못합니다. 왜? 체제가 안 되기 때문에.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엄청난 투쟁을 통하여 이룬 국민이 주인되는 그 틀을 다 깨고 우리는 뭐가 되어져야 된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져야 된다. 우리의 주권을 그리스도께 돌려드리고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지려고 하면은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어져야 됩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있으면 그 살아가던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근데 사탄은 이것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사단은 표면적으로 인간이 주인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 앞에 매여 살지 말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진다. 하나님에게서
자유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독립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그런 거 안 받아도 된다. 뭔만 먹으면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만 따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거기에 속아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고 뱀의 사탄의 말대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근데 무슨 눈이 밝아졌죠? 죄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부끄러운 것만 알게 되어져요. 근데 그 사탄의 말을 듣고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독립하는 순간, 이제는 인간이 누구의 종이 되어져 버려요? 사탄의 종이 되어져 버려요. 사탄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탄은 인간을 자신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시키려고 온갖 괴계를 다 쓴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마귀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남은 실과를 따먹는 순간 사탄의 말대로 눈이 밝아지는데, 죄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지고 사탄의 종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3장에 내가 주인 되는 그 틀을 벗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깨트리고 새롭게 갖춰야 될 틀, 나 중심의 틀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의 틀을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해적선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해적선 이야기 잘 아시죠? 해적선 타고 있으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해적질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일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첫 번째 해적선에서 빠져나왔어요. 근데 또 우리는 뭔 해적선을 타고 있느냐? 나 중심의 해적선을 타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살면은 내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그것은 절간에서 하는 기도와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 중심이라는 해적선 안에 있으면은 치유 다 받아도 결국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요. 치유받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요. 우리의 치유는 뭐냐? 내가 없어지고 내가 죽고 내가 죽어진 것을 믿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거. 그게 진짜 치유거든요. 근데 나라는 해적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은 결국은 사탄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출애굽 1세대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애굽이라는 눈에 보이는 그런 틀에서는 빠져나왔는데 그들의 각인 뿌리 체질이 애굽의 종 체질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시켜가지고, 어느 정도로 훈련시킵니까? 요단물이 요단강이 철철 흘러가는데 들어서라 하니까는 그냥 아무 불평 없이 요단물이 철철 흘러가는데 발을 들여놓습니다. 그런 정도로까지 훈련이 되어졌어요. 뭐가 없어진 거예요? 내 생각, 육신 이런 것들은 싹 사라져 버렸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니까 무조건 돕니다. 그런 정도로 철저히 훈련이 되어졌어요. 그런 정도로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 2세대처럼 오직 예수가 되어질 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틀을 바꿔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의 틀을 전도와 선교의 틀로 바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새 것이 되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은 이제는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살아갈 존재로 재창조가 되어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대지와 좀 비슷한 내용일 수 있지만은 조금 더 구체화되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처음 선포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신대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응답이 아니고요. 진짜 응답은 뭐냐? 사업이 잘 되어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쓸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그런 예화 잘 알잖아요.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사업이 잘 되어져 가지고 회사가 막 계속해서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어져요? 처음에는 금요 심야기도에 빠지더니, 그 다음에는 더 바빠지니까 수요 예배 빠지더니,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 빠지게 되어져요? 주일 예배까지 빠지게 되어져요. 이게 응답입니까? 이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가는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저 사업터도 망하게 하시고 이 사업터도 망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스톱 그랬다잖아요. 기도하는데. 사업이 잘 되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그건 사업이 잘 되는 게 응답은 뭐 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의 틀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매여 있는 겁니다. 진짜 응답은 뭐냐? 사업이 잘 되어져 갈 때, 그때 더더욱 오직 예수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잘 되어져 갈 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맞추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로 맞추는 것. 그게 참된 응답이라는 겁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는 것은 누구나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틀이 아직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것을 거기에 조금 더 풍요로워지면은 그것을 응답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네. 응답받았다. 근데 점점 더 풍요해지면은요, 사회가 점점 더 풍요해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실은 기독교가 쇠퇴해 갑니다. 국가가 어렵고 시대가 어려울 때는 기독교가 막 부흥을 해요. 유럽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졌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다 문을 닫아갑니다. 미국이 얼마나 기독교, 그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나라가 발전하고 먹고 살만 하니까 유 목사님 말대로 그 교회를 1000개를 내놨다잖아요. 미국에 지금 팔라고.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먹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의 응답을 받아가는 게 그게 진짜 응답이 아니고, 그것이 되어졌을 때 진짜 응답은 뭐냐? 내 인생을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바칠 수 있을 때. 왜 그래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시대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 그것을 향하여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해석이 그리스도로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뭘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이끌고 가신다?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서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만드시고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고 모든 민족, 만민, 땅끝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인생 문제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네 인생 문제 좀 해결되어져 가지고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아라. 그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다가 400년 동안 종살이 시키고 바벨론에 70년, 로마에 250년 속국을 만들게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오실 길, 지금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재림. 그래서 내 인생의 틀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넘어서서 그 틀을 깨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 뭘 향하여서? 오직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이 틀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또 출애굽 1세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갔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틀의 기준이 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되어져 있는 사람은 진짜 전도가 되어져서 제자가 세워지고 그게 축복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진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또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맛도 보지 못하고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뭘 위하여 살아가면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하여 살아가면.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만 틀이 어디에 매여 있어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요거 조금 편하고 요거 조금 더 잘 되면은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틀들이 깨져야 된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피조물의 내용을 오늘 18절, 19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하실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전도와 선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구약 시대가 그리스도의 초림을 향하여서 흘러갔다면 지금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모든 민족, 만민, 땅끝, 렘넌트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 틀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 틀들을 온전히 깨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전도와 선교에 맞춰질 때 하나님은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필요한 줄 아시고 시시때때로 다 갖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안 맞추고, 그러니까 이제 구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구해야 돼요? 조금 잘 먹고 조금 더 사업 잘 되고 그거 해야 되는데 또 하나님이 또 기도하니까 그건 또 안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씩 들어줘요. 그래가지고 조금씩 풍요로워지고 그러는데 방향을 전도와 선교에 안 맞춰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의 방향 안 맞춰도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면 채워줘요. 광야 1세대한테 뭘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날마다 내려줬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따뜻하고 시원하게 계속해서 해줬어요. 또 옷 한 벌 신발 한 컬레로 40년 동안 살게 해주셨습니다. 광야에서도 그 축복 다 누렸어요. 근데 진짜 축복, 적과 꿀이는 땅의 축복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틀들을 벗어버리지 못하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셨습니다. 새 것이 되어져야 되는 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새 것으로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오고 아담에게 찾아와 가지고 그들을 유혹해 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한 것처럼 사탄이 지금 나를 찾아와서 나 중심으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탄에게 속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오직 예수를 위하여서 오직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1세대의 그 모든 틀들을 다 깨버리고 출애굽 2세대가 누렸던 그 축복을 누리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의 축복의 대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이미 재창조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과거를 붙잡고 오직 예수가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고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이 사탄에게 속지 않고 우리가 과거의 틀들을 온전히 깨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틀, 오직 예수의 틀로 전도와 선교의 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최고 응답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며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도록 옛 틀을 깨어버리고 새 틀을 갖추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는 나 중심의 틀을 오직 예수의 틀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하여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을 오직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살아가는 틀로 바꾸어서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기를 소망하는 귀한 전도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